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가사와 함께 아주 정겹고 따뜻한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인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과 오늘 말씀 주제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은둔과 미지의 나라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의 품에는 한 권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특별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 후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선교 역사에서는 일반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미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정식으로 선교를 시작한 땅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한글 성경과는 또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이 이미 조선 땅 한양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번역본 한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885년 미국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제물포로 들어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세례를 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조선인들을 만나고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늘 이미 또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니, 도대체 이 성경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한글 성경 전래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대미문의 교회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반도 땅에 선교사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반도는 선교사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불꽃이 먼저 일어나 퍼져갔던 땅입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목사가 먼저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흘러들어온 말씀, 그것도 전체가 아닌 조각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서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모습을 목격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뉴욕대학과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나온 언더우드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기독 학생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 학생 운동에서 내건 슬로건이 있었는데 세계 복음화를 이 세대 안에 이루자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슬로건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하죠. 사실 당시 언더우드는 조선보다는 중국 선교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선교사들 간에 하게 되었고, 언더우드는 먼저 다른 이들에게 조선 선교를 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이 조선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조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극동의 작은 나라에는 정말 아무도 복음 전한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야말로 조선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알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 있긴 했지만 그는 복음 전파보다는 고종 황제의 곁에서 의료 사역에 더 매진하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들이 먼저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아직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던 언더우드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해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에 깜짝 놀란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 뿐더러 내가 살던 황해도 땅에 가면 나 말고도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만주로부터 전해진 한글 성경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일행이 한국 땅에 들어올 무렵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 만주 지역에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주 땅, 지금의 단동 근처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고려문이라는 곳에 도착한 존 로스 목사는 저 압록강 건너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 순간 존 로스 선교사의 마음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불타는 심령을 낳습니다. 존 로스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연락하여 조선 선교를 자원하지만 곧 거절당하고 말죠. 그 당시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가기에는 아주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 조선 선교에 대한 소원을 심으셨습니다. 존 로스는 용기를 내어 1874년 9월 어느 날 국경 마을인 신의주 건너편 고려문 근처에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강경했던 조선의 쇄국 정책에 가로막혀 그는 입국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무렵 백시라는 성을 가진 한 의주 상인이 의기소침해 있는 존 로스를 찾아왔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난 이 백시는 다짜고짜 물품 거래를 하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조선 의주 상인들에게 아주 수지 맞는 장사가 만주에서의 물품 거래였다고 하네요. 중국에 가서 물건을 구해다가 조선에다 팔면 엄청나게 이윤이 남았고 다시 그 돈으로 중국에 가서 물품을 사들여 온 것이죠. 이 의주 상인은 존 로스라는 사람이 선교사인 걸 모른 채 그저 스코틀랜드 사람이 와 있다니까 거래를 하려고 다짜고짜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로스 선교사는 물건 대신 다른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한자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꺼운 66권 합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로스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것은 쪽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뛰어나지가 않아서 책 자체가 아주 귀했던 시절이었죠. 의주상인 백씨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거라도 받아가는 게 어디냐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존 로스 선교사는 북경으로 다시 돌아와 제2기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지펴진 이 조선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불길은 좀처럼 꺼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한 번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 봅니다.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이 불같은 열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선교본부에 다시 허락을 구하죠. 그러자 이번엔 본부에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 땅에는 들어가지 말고 대신 만주 지역 근처에서 문서 선교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부분적인 승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미 배에서 순교한 선례가 있던 터라 조선은 아주 고약하고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성경 번역 작업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만주로 다시 가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성경 번역 작업에 그는 착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지금 중국 선양에 있는 동관교회와 문광서원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2015년도 여름에 북중 접경 지역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곳을 방문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어서 그런지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광서원을 들어가 보면 지금도 당시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 선양의 문광서원에서 인쇄된 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책은 1882년도에 인쇄된 예수형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옛날 이름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지금의 누가복음 전서죠. 그 당시 로스 선교사는 조선말과 중국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교 서두에서 들으셨듯이 의주상인 백씨라는 사람 기억이 나시죠? 거래 물건 대신에 엉뚱한 책을 얻어가지고 온 이 의주상인 백씨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백홍준입니다. 백홍준. 아들인 백홍준에게 한자로 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렴 하고 쪽복음을 건네주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이 성경책을 건네받은 백홍준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고 점점 그 말씀이 힘차게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지만 이 안에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백홍준은 깨달은 거예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백홍준은 성경을 더 알고 싶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친한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가 중국에서 얻어온 책이니 내가 가서 잘 찾아보면 책 전체를 다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는 괴나리봇짐 하나를 맨 채 만주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 유거하면서 일자리를 구했던 백홍준과 그 친구는 두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어렵사리 전해 듣고는 수소문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 로스 선교사와 조선인 출신 번역 아르바이트 지망생 2명의 면접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조선 친구가 로스 선교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존 로스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자신이 몇 년 전 물건 대신 쪽복음을 건네주었던 그 의주상인 백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존 로스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건들이 하나하나 짜 맞추어져 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전율이 때가 있습니다. 로스 선교사와 조선인 백홍준은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너무나 놀란 존 로스 선교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백홍준과 그 옆에 있던 친구에게 조선말 성경 번역을 맡기죠. 이리하여 그들은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인 로스역의 번역을 돕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도 있고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죠. 그때는 성경을 번역했던 로스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로스역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백홍준과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얻습니다. 백홍준과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친구는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세례 신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본 이 이야기 외에도 우리나라 성경 번역 역사에서 주연 혹은 조연으로 등장하게 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했던 그들의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응찬. 그는 원래 술꾼에다 아편쟁이였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의주 상인으로서 만주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약값으로 돈을 다 날려버렸답니다. 또다시 약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언어는 되니까 번역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만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놀랍죠? 오늘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약 때문에 돈을 벌러 왔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약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로스 선교사의 전도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응찬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경에 직접 감화를 받고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 푹 빠져서 이응찬은 너무나 설레는 가슴으로 당장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로스 선교사는 바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응찬에게는 밥 먹을 때마다 반주 한 잔씩 해야 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바로 안 해줬대요. 그저 믿겠다고만 해도 감지덕지에서 당장 줄 법도 한데 로스 선교사는 단호했어요. 술을 멀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겠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처럼 엄격하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응찬은 결국 술을 끊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술을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말씀 번역하는 것을 필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호칭을 얻게 됩니다. 권서인. 권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이름이 생소하죠? 권서인. 한자말입니다. 책을 권해주는 사람. 이게 무슨 책일까요? 권서인이란 당시 번역한 따끈따끈한 성경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보급해 주었던 사람을 말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성경 전하던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인네들에게 복음 전해 주었던 부인들을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죠. 당시 이 권서인들의 발걸음은 전국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산을 건넜고 물을 건넜습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그 호랑이가 나온다는 무서운 고갯길을 이 성경책을 짊어지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섰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권서인이었던 이응찬은 콜레라로 죽기 전까지 권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상륜은 황해도 송천 출신이에요. 황해도 송천, 즉 솔매 또는 소래 지역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던 그는 중국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만 장질부사에 걸리고 맙니다. 장질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라고 하네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칠의 끝에 돈이 다 떨어진 서상륜은 돈이 떨어져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잣돈 마련을 위해 한 일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였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성경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그 당시에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었지만
성경책 근처에 왔다가 한마디로 인생이 대박이 난 겁니다. 서상류는 이응찬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새기다가 그만 또 은혜를 받고 말았어요. 서상류는 자신이 직접 번역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인 황해도 소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 당시 말씀을 짊어지고 압록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성경을 전부 다 종이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경을 넘었다고 해요. 그는 생명을 걸고 이 성경책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소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서경조라는 분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7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서경조. 그래요. 이 서상륜, 서경조, 이 형제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선교사가 전한 일도 없었는데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서상륜, 서경조의 전도를 받았던 소래교회 출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세례 준 일을 계기로 당시 언더우드가 세운 그 교회는 한국 최초로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김청송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만주 지역 문광서원에서 존 로스 선교사와 그를 돕던 한국인들과 함께 인쇄 작업을 하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식자공입니다. 식자공 김청송. 식자공은 기역, 니은과 같은 활자를 인쇄판에 꼽는 사람을 말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활판에 활자를 꼽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식자 작업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김청송은 식자 작업을 하던 중에 그만 은혜를 받고 말았어요.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후 그는 자기가 인쇄한 성경책을 짊어지고 저 두만강 지역을 찾아가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15개 골짜기 중 10개의 골짜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만강 지역 사람들은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보시오, 왜 이제서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왔단 말이오. 그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고 하네요. 김청송과 함께 일하던 조수도 일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서 돌아가야 할 때조차 그는 복음 전하겠다며 자기가 찍은 성경책을 등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기만 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흥왕했던 푸르른 말씀의 계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번역된 성경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비워버릴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백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에는 은혜의 말씀이 파고 들어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던 당시 1885년 이미 서울과 인근 지역에는 권서인들이 전해주었던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이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 책을 읽고 감화되어 수십 명이 세례를 받기 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들이 읽었던 한글 성경 누가복음 전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땅에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죽은 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말씀의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그 놀라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